자,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과 13과 오늘의 제목은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진토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빛나는 별로 만드시는 이 제목이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을 읽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기억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게 증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붙었던 칭호보다 가장 존귀한 칭호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 땅의 인간 지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장 영예로운 사람이 받은 그 칭호보다 최고로 존귀한 칭호이다. 뭐가요?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 이 말씀은 저거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귀족의 신분을 표시한다. 하늘의 귀족, 왕 같은 귀족.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을 것이요. 이 구절을 저거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칭호. 특별히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높은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목표. 그러므로 그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유혹과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존귀한 칭호. 궁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 진토에 속한 인간에게 최고로 주어지는 존귀한 칭호. 옳은 대로 인도한 다니엘을 가리켜서 궁창의 별처럼 빛나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과 직분과 특권이겠습니까? 기억절을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한 분량을 잘 알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가득 감추어져 있다. 내가 원하건대 원만한 이해의 풍부한 지금까지 경험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온 우주와 온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대요. 지혜가 뭘까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예를 듭시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지혜로운 자라고 평판이 자자했지만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는 슬프게도 슬픈 자서전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대요. 지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흠없이 살 수 있게 하는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해요.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지혜. 창세전부터 예수님만의 지혜가 예비되었는데 이 지혜의 본질이 뭔가? 우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죄에서 의로 돌이킨 사람이야. 너는 하늘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진토에 속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칭호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약속의 말씀. 오늘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갖는 유일한 근거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자. 우리 부활력, 영생. 그래서 이 책을, 이 교과를 통해서 뭘 느끼기 원하는가? 내용은 조금 좀 다르지만요. 하늘 생명책 이름이 꼭 기록되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 좋겠다. 제가 좀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재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저자가 13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182페이지를 말씀 보면요. 유다를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보죠. 이렇게 이 저자는 앞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역경과 이 곤욕 속에서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오늘 공부 내용이요. 계급 일이 없는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이겨서 궁창이 빛처럼 빛날 것인가? 라는 교훈의 모본으로 다니엘 세 친구를 우리 앞에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월 소지부터 함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의 군주 미가엘. 군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주. 군대의 주제, 군장, 군대 장군. 여호수아가 맞는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선악의 대쟁터에서 하나님 백성 편에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고 친히 통솔하셔서 원수의 진영을 무찌르는 군대 능수능란한 장군이요. 시편 24편으로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한 1단의 무리를 데리고 올라갈 때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은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하늘에 승천할 때 온 하늘의 개가 즐거운 찬송을 불렀대. 예수님은 우리의 군주 미가엘,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기억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라. 우선 이 교과를 보면 그때는 뭔가 두 가지로 저자는 소개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큰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환란, 개국 이래 없는 환난, 야곱의 환난 때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가 뭡니까? 11장 45절.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루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44절과 연결합니다. 다 진멸하라. 사단의 진영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을 에워싸서 위기 일발 직전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찰나에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분으로 소개가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그때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때가 뭔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칠 때. 그때가 언제요?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칠 때. 늦은 문은 주어졌고 큰 소리 외치면 이미 바래졌고 영혼의 운명은 다 결정되었을 때 예수께서 일었을 것이요. 그런 뜻이. 인침과 늦은 비와 새롭게 하심과 죄의 도말과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되어서 영원히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그때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서 위협을 할 때 예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다 하시는 말씀이요. 그때가 언젠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판결문이 선포되어지고 생사간의 모든 사람 운명은 딱 결정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피가 없어지고 백성들의 숫자는 다 차버렸고 끝났다. 끝났다. 그때 일어날 것이고 이 문맥 자체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저자의 의도에 빌려서 하나 첨부하면요. 그때가 언젠가 이 말씀 이리 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사람들 얼굴과 몰골이 무섭게 변해서 돌로 막 치려 할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자 우편에 선 것을 보는데요.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야수처럼 싸나운 짐승처럼 막 달라드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자신의 앞에 벌어지는 무서운 광경이 안 보이는데 다 사라져버릴 때 앞으로의 순교 장면 때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겠죠. 그죠? 돌로 던지는 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경험이 올까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이 시야에서는요. 어때요? 공포는 사라졌고 그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때가 되어지면 감당할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이 그런 말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보시면요. 막 달려드는데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열린 문요.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늘의 궁전의 영광과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예수를 보았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동일한 핍박이야 충성을 다하는 그 시험의 와중에 다니엘서 3장과 5장처럼 주님께서 많은 거예요. 우리를 직접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서신 것을 보노라. 요약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는요. 사실 이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 말씀을 읽습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군주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와 싸우시기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걸어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군주 대군 미가엘. 사탄이가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미가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죠? 미가엘. 특별히 전쟁할 때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 자, 월요일 소식입니다. 책에 기록된 기억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책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이 말의 의미가 심장합니다. 책에 기록된 자라는 번역보다는요, 책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에서 남아있어서 끝 마지막에 진짜 이름이 발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좀 보실래요? 하늘에는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그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책에 기록되어집니까? 언제 기록되어져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질 때 기록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실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기록되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아가 죽지 않고 침례받는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요. 왜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주석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마무리합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진짜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이 들어간 사람만 기록되는 책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두려운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의미인점요, 어떤 사람 이름은 지워진다. 본문을 좀 더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호명되어지고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신 다음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겨두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은 지워진다? 이 기억절의 본 의미는 최후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 나와있는 사람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더러운 옷이 벗겨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므로 병든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죄가를 제하여버리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의의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쓰고 더럽히려고 애를 쓰고 요셉처럼 지켜 더럽히지 않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실물경 159페이지 암송하지? 우리는 스스로 옷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도 못 지켜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지켜줘요. 자, 읽어보세요. 이제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왜 시련과 시험이 올까요? 마귀가 하나님, 저 사람 제 용서해 주었다고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요?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요? 당신 거 확인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전쟁을 걸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시험과 시련을 그분의 공의로운 차원에서 또 허락하셔요. 또 다른 이면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마귀 한번 이겨보자 같이. 이기게 해줄게.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실래요? 수많은 멸시를 받은 그 남은 무리가 마침내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고 옷을 딱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 기록된다. 지난주 사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부활. 예수님이 마태 27장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무덤이 막 터졌잖아요. 누가 부활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수님 죽기 전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서 몇 사람을 부활시켰대요. 샘플로 들어갔대요. 샘플로.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왜? 그들은 마귀를 이겼고 마귀의 관계를 이겼고 용이 분노해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더라. 그들은 이제 그때 인을 치고 늦은 비를 주었고 죄를 도말하였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마귀의 청량에서 시험당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주님께서 인을 쳐버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요? 그때요, 그때. 그럼 여러분, 참 엄숙한 말씀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사단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분기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말고 더러운 모든 죄는 제거되어지고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옷을 빨리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계명을 준수함으로 흠 없는 품성을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에 관한 보증을 할 때가 바로 그때 그 일이 마무리될 거예요. 월요일 소식 책에 기록된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단지 기록된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 발견되어지는 사람. 책 이름이 없네? 그럼 되겠어? 많은 재림 교인들이 하늘에 책 이름이 없대요. 없어요. 정말 없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없대요. 화요일 소식. 부활. 여러분, 부활이 뭔가 부활. 부활이 뭐예요, 부활? 다시 사는 거죠. 로마서 4장 끝절.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십니까? 의롭다 하심. 자, 봅시다. 부활은 예수님과 산연합의 결과예요. 혼자 무덤에 내려가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와 산연합의 결과가 부활이요. 보성의 장례식 공동묘지 한 장로님의 지나가는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재림교인 묘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언제 부활할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포천 재림공이 뭐지? 예수와 산연합을 한 사람만 무덤에서 부활을 해요. 더 엄밀한 말씀은 죽은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의롭다라는 판정이 내리고 죄가 도말될 때 의인의 부활에 참여라고 확정한대요. 죽으면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뭘 받아야 돼요? 죽은 자의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조사 심판이요. 최근 우리 월간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4월달. 그런 내용 보면 슬퍼요.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제목이 싫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밀러가 두려워하라고 외치니까 진짜 두려워했어요? 했잖아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죄의 용서와 확증과 구원의 보증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십자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의인들까지라도 심판을 통하여 판정을 받고 나서야 부활이 합당해요. 근데 이 본문의 부활은 1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화요일 소식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언제입니까?
마저 읽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부활이 언제 있죠? 잠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화면에 한 말씀은 보고 넘어갑시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사람을 죽게 해서 죽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버리셨다. 이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요. 죽는 거 얼마나 슬퍼요.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어젯밤 들으셨습니까? 결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슬픔이 이 순간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만요.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내어준대요. 동산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고 내어주고 감옥에 끌려가기야.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이 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붙들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순간 못 견딜 때가 온대요. 들어보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본문의 말씀 봅시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빠뜨렸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느 때를 가리키죠? 예수의 재림 때가 아니고요. 7 재앙이 내리고 7째 재앙이 내려서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경험하여 이를 맞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특별한 부활이다. 또 슬픈 사실은요. 부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해요. 누구였죠?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이걸 가리켜서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영원히 수치를 당할 부활이 있다. 은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죽으면요. 이때 부활해야 돼요. 그죠? 이때 부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죠? 하나 덧붙입니다.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 때가 아니고 재림 전에 7 재앙이 끝날 때 왜 부활시킬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요. 우리의 눈이 그를 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가 우리를 외인처럼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에녹처럼 익숙한 예수님, 날마다 경험한 예수님, 심지어 그의 목소리까지 경험한 예수님. 그분 오셨네? 에녹처럼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요. 봉인된 책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는 놔두고요. 조금 우리 아이들은 어렵지만 한번 화면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려운 얘기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때까지 봉인된 그의 증언을 정해야 했다. 어려운 얘기죠. 그죠? 우리 마음으로 답을 하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처음으로 전파되었습니까? 그때까지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계신 가운데 어떤 부분을 뭐 했습니까? 봉인해 놓았다. 왜요?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지고 나서 이 봉인된 책이 뭐 할까요? 이제 오픈 다니엘서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무한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일이 진행되어질 때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안 오라하고
그분을 믿노라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지에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을 바꾸었어요. 쉬운 내용으로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리라. 고전 1장 10장 1절 12절을 주석하기를 와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동일한 죄를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역사는 철저하게 반복될 것이다. 돌아와서요. 이 다니엘서는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속에서 봉인이 뭐예요? 떼어졌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를 공부하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봉인된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아까 빠뜨렸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벨살살이 낭패가 나서 낭패.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세상에 하버드, 유수한 대학 다 불렀어. 아무도 몰라. 그때 누가 누구를 소개해요? 우리 할아버지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이렇게 얘기해. 5장 11절. 다니엘은 그 속에 신의 영이 있어서 지혜가 있다. 뭐가 있다? 누구요? 성령. 이런 표현가 있어요. 그는 신이 있어서, 신의 영이 있어서 신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고전 2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갇히는 그 지혜를요, 우리 손에 가져와서 나누어 줘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봉인된 책은 이런 내용이었대요. 7 우레가 소리를 발할 때, 계시록 10장의 말씀이요, 요한에게는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과 관계 있는 것으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천사기이 딱 선포되어질 때 이정표가 쫙 주어지죠. 기가 막히죠. 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 요엘서 쫙 정확하게 딱 그때 첫째 천사가 외쳐지죠. 둘째가 외쳐지죠. 드디어 봉인된 책의 내용이 해결되어지면서 셋째 천사가 탄생하죠.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하죠. 지금 그 일이 끝나가고 있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예레미야에 놀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방울 소리를 감지한대요. 감지한대요. 어제 공부했죠. 하나님의 때와 마지막 은혜 시간의 끝에 관련된 사건에 준비되는 일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빨리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저를 도움을 받는지, 어떻게 너지비를 받을 것인지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보정이 무엇입니까? 궁창에 광채같이 빛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이름. 저는 정말 미천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부족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면서까지 일을 시켜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더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 가장 존귀한 칭호 주님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 칭호를 받는 그 일에 아까 말씀처럼 목표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단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11장, 12장, 마지막 때 40절, 12장 2번.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다. 뭘 통해서요? 봉인된 책을 통하여. 특별히 봉인된 내용이 뭐죠? 다니엘서 8장 14
14절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 조금만 이해를 위해서 도와드릴게요. 다니엘이 소년 때 끌려갔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가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예레미야 좀 펴봐라. 25장, 29장을 펴봐라. 집에 갈 때가 되었네요. 그걸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사단이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작전을 꾸며요. 다니엘이 살아나요. 그런 다니엘이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8장 14절이에요. 보세요. 와, 집에 갈 때 되었다. 신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8장 14절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충격을 먹고 의안이 벙벙하여 수일 동안 끙끙 앓아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긴 기간 또 고생해야 돼요? 누가? 교회가요. 교회. 짓밟히고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경은 불타버리고 교회는 베옷을 또 입어야 돼요? 다니엘아 너는 가. 너와 관계없는 예언이야. 말세에 대한 예언이야. 너는 이걸 몰라. 이것은 계시록에 열려 있어. 너는 잠자라. 때가 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끝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봉인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참 선물입니까? 어려운 말씀인데요.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 확고하게 서면 설수록 뭘 깨달을 수 있다? 다니엘서 예언의 부분을 더욱 밝게 깨달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프록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펼쳐지는 광경을 다 알고 있나요? 그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어떤 준비도 알고 있나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 소개합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깃발을 지켜드는 사람들은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꼭 돼야 한다. 이런 빛도 주셨는데 이 진리를 빼앗기고 사람들은 혼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할 거예요. 목요일 소지요. 기다림의 시기. 기억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원문에는 제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매일 드리는 것을 펴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 소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이 붙어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 인을 받을 것인지. 짐승의 표가 뭔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표요. 그것이 가인이 받은 표예요. 가인이 받은 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요. 안 태어나면 훨씬 좋대요. 네? 서로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인의 표요. 그것이 짐승의 표요. 사단과 교환권을 소개하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라. 황폐시키는 것이라. 그를 따라가면 죽는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멸망에 가져온 것이 우리 막 대열 속으로 들어오고 있대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대요. 성소를 막 들어와요. 성소에 들어와요. 성소에. 율법을 막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걸 알아차려서 알려주고 막아줘야 돼요. 그것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자, 화면을 좀 보세요. 두 번씩이나 다니엘은 뭘 묻습니까? 시대의 종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립니까? 몇 번 물어봤더니 몇 번? 주님의 대답은요. 다니엘아 너는 가 좀 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끝나. 정답을 말씀드리죠. 이 말은 시대의 종말은 뭘 가리킬까요? 시대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를 가리켜요. 그 때가 되어지면 시대의 종말이 됐나요? 왜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심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심판은 재림교회부터 먼저 해요. 1월 효험령은 재림교회 조직이 끝나요. 그때 흩어져요. 지금 보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다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진짜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강제령이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될까요? 석양하는 목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요. 감옥에 끌고 가고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는 대다수가 반대편에 선대요. 기다림의 시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울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의 충돌은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뭐였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흥이 지금 회복돼야 합니까? 근데 두려운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뜨거운 신앙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 때가 지나가자 다 집에 갔대. 여러분 신앙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5만 명 가운데 얼마 남지 않고 다 집으로 갔대요. 기다림의 시간. 제가 읽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약속은 이 기다림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성경에서 두려워한다 말의 의미를 하나만 소개합니다. 죄를 거친다 뜻이 죄를 거친다. 사전적 의미로 국어 사전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성경으로. 대부분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요. 자, 기다림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 죄는 먼저 심판에 나아가서 도말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인가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준비 안 돼서 무슨 죄가 남아있는지 마음을 살피고 깊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면 구원이 없잖아요. 이것은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돌이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을. 어제 한 청년의 문자 메일이요.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는 연대가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그걸 우리 청년이 답을 해주었대요. 속에 예수께서 왜 여러 번 지연시켰는가? 교회적 이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왔더라면 대부분 준비되지 못한 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시고 자비롭게도 지연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시간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 나 수학 잘해서 수학 선생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달란트가 뭔가 잘 들으세요. 하늘의 의를 담는 그릇이요, 그릇. 아무리 이 땅에서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 통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나누시면 지금 의는 불어나요. 그걸 가르쳐서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장사. 우리 한 청년처럼 집을 짓는 그 일에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성실과 온몸을 다해야 할 때 그 집을 짓는 은사를 통하여 품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정말 예수를 더 담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 일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왜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디에요?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아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문 앞에 이른다.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켜요.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켜요. 자신들의 신발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 어제 보았죠. 그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다시 확신을 냈어요. 서둘러야 되겠어요. 빨리 어려선교센터를 조그맣게 지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서 살아있는 복음을 직접 경험하는 선교 현장을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내가 일을 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진짜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이기심을 제하고 욕심을 없애버리는 진짜 그 선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하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게 어려 선교 사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이들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처럼 현대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에 각각 맞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4절 시작. 내가 내 파서는 곳에 서며 승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들을 오늘 묵시들이요 복수요 묵시들을 기록하여. 예를 들어서요. 예수의 재림의 징조가 제일 먼저 그다음 착착착. 이런 모든 묵시들은 뭐요? 딱 정한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은 속히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62일에 한일의 절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화이슨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계시로 들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날짜를 계시로 들었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오실 거예요. 확실히 오실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확실히 오실 거예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 묵시들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분명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도로 표지판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밤에도 읽을 수 있도록 빛까지 보여주잖아요. 밤에도 보이도록.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들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주의 모든 말씀은 한 번도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비록 더딜지라도 퀴즈입니다. 답하지 마세요. 이것이 언제 한번 경험되어졌죠? 대실망당. 이걸 이해하게 되었대요. 더딜지라도 이걸 깨닫고 용기를 내 다시 10장 계시록 끝죠. 예언하여 하리라. 재림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재림교인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직장에 고용하신 거예요. 당시의 직장에 고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심부름꾼으로 불러세우신 거예요.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말아 기다리라. 기다림의 시간. 아침 우리 아이가 물어요. 아빠 언제 종말이 와요? 정령 응하리라.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뭐하여? 교만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여. 그의 속에 뭐가 없으며?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옥수수를 안 따고 땅콩을 수확하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예수님 오셔요라고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 날이 지나가자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대요.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전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그죠? 그게 대실망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 재림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보일 때가 앞으로 온대요. 거의 다 바람이 불려 없어진대요. 별 같은 사람도 거의 안 보인대요. 많은 공부한 사람 별로 없대요. 다 떠나간대요.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사람 눈에 공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그런 때가 곧 와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33장에 나와요. 율법을 지켜버려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요? 지체되고 열성은 식어요? 믿음은 식어져요? 아니요. 여전히 충성스럽게 예복을 빨아서 깨끗이 입고 주인을 준비해서 마지막 기억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뭐하고 서 있으라? 켜고 서 있으라. 더디에 오니까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꺼져가니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열천이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잖아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이게 무슨 혼인집이 뭐예요? 지성소에 지성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왔다 하면 딱 준비되고 서 있으라 그런 뜻이. 그 다음 읽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종해 주리라. 38절 시작.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뭐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교회정 2권의 말씀입니다. 3경이 여러 번 지나갔다. 지금 3경이요. 3경 지나면 누가 오죠? 예수님 재림하셔요. 3경이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요.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왜 집을 뚫지 못해요? 깨어서 있으니까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단 말이 무슨 뜻이죠?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토에서 궁창의 별로. 여러분 사람 살아본들 다 흙으로 가요. 그죠? 고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부귀를 가진 사람도 다 흙으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대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